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8월 첫째 주 앞에 예배하기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때 좀 더우실 수도 있고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 주님 바라보면서 뜨겁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이렇게 나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또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로 목재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명다 못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빨리의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다.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이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명다 못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바위로 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크신 사랑 그 멋지다 저를 높이 쌓아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나무 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찬양아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나무 다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나무 다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이 시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영원히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아가페 성가대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삼복더위에 참으로 무더운 날씨였지만 저희들의 생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귀한 성일 아침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교회 밖에 우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뭇 영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어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세우신 교회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넘어서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복음이 들어가는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복된 날이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국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국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아가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아가페 성가대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잘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금보다도 귀한 믿음으로 삽시다. 그래요. 우리가 금보다 귀한 게 뭐라고요? 믿음이요,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곡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오늘 찬양 한 곡을 들으면서 그래,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그 마음이들 금보다 귀하게 살아야지,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한 곡을 우리가 듣고도요 막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요 어때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요 어때요? 그렇게 막 살고 싶어 해요. 성령님께서 나를 막 이끌어 주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이끌림으로 여러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참 날씨가 덥네요. 보니까 그냥 밖에 가만히 있어도 막 땀이 막 잘잘 흘러요. 근데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요 쉽지 않거든요. 지금 노동자들은요 밖에서 막 일해요, 열심히. 근데 사무실에서 일하는 분들은요 사무실만 조금 벗어나도 어때요? 에어컨 밑에 있다가 막 더워서 죽겠다고 힘들다고 막 그러는데요, 저는 이렇게 무덥고 힘들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일하면서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얼마나 무덥고 더워요. 지금 우리나라 이 날씨는 하여튼 거기에 평균 기온이에요. 거의 막 40도가 오르내려요. 더운 날씨가요. 여러분 40도가 오르낼 때 지금 34도 정도 나가는데, 오늘도 일기예보 보니까 33도가 나가네요. 근데 이 정도 날씨는 아무것도 아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무더운 날씨 속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주님께서 어깨에 메시고 골고다를 오르세요. 본인이 무거운 십자가를 가지고 올라간 그 십자가에 달리세요. 햇볕이 장렬하는 그 뜨거운 날씨 속에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주님의 고난을 한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한번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어린 양의 피가 십자가에 흘리신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고 여러분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그냥 말로만 그냥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번 느껴보세요. 저도 힘들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나도 모르게요 힘이 막 나더라고요. 덥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더 힘들고 더워요. 무덥고 더울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 한 곡이라도 더 불러보고요, 말씀 한 절이라도 더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 바라보며 여러분 믿음으로 이 무더운 날씨를 좀 이겨내면 참 좋겠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를 바라보게 돼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그 많은 60만이 장정만, 어린아이, 노인 뭐 다 여자들까지 합치면 엄청난 수를 어때요? 인도하는 광야에서 그 삶이 여러분 쉬웠을까요?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도 힘들다 하지만 아마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 삶은 아무것도 아마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렇게 40년 동안 갈망하고 보고 왔던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어때요? 눈으로 보게는 하시는데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하세요. 오늘 제목 말씀이 그거예요. 눈으로 보나 건너가지 못하리라. 같이 하도록 합니다. 눈으로 보나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누구나요 자신이 한 일을 자신의 어떤 성과로 남기고 싶어 하잖아요.
자신이 다 해놓았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누린다면 아마 배가 아파서 견디지 못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일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에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비스가산 꼭대기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길르앗 온 땅, 납달리 온 땅, 에브라임 땅, 므낫세 땅, 또 사해 바다와 유대 온 땅, 그리고 여리고와 소알까지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들은 바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그 땅은.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최종적으로 가고자 하는 목적지였습니다. 그죠? 여호와께서는 비스가산 정상에 모세에게 이 땅을 다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다.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어떻게 해요? 건너가지 못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다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못 들어간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한 골짜기에 장사됩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모세가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의 나이는 120세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아직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모세의 죽음을 다루는 본문을 보면서 인상적으로 남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약속의 땅을 내가 눈으로는 보지만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모세만큼은 다른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여러분 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눈으로만 보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듣는 모세의 그 심정, 마음은 어땠을까? 제가 모세라면 아마 어쩌면 인정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고생한 것이 얼만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인데 누가 저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 자신만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광야 여정을 이끌어온 자가 또 여러분 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이 모세에게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모세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기만 하고 건너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모세에게는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비스가 꼭대기에서 눈으로 약속의 땅은 바라보았지만 끝내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고 장사가 치러집니다. 또 억울하게 그의 묻힌 장소조차도 후손들에게 알려지지를 않습니다. 보니까 모세가 살아서 이런 모습을 다 보았다면 아마 억울하기도 하고 아마 섭섭했을 것 같아요. 모세조차 약속의 땅을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면 아마 저는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상당히 제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쓰셨잖아요. 한 시대를 쓰셨어요. 40년인 짧은 여러분 세월이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마음껏 쓰시고는 그렇게 갈망했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에게는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한번 깊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저는 찾게 되었습니다. 결론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맺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한 것이면 당연히 어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한번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하도록 합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날고 뛰고 우리가 뭔가 잘하는 것 같지만 우리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여러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먼저 인정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땀 흘리고 얼마나 수고했는데 왜 이럴까 아니라니까요.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인정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 해야 됩니다. 이게 인정이 안 되면요 힘들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얼마나 일이고 얼마나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막 어때요? 마음이 막 섭해요. 네? 서글퍼요. 서운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써 주신 것뿐이요. 여기에 대한 우리는 어때? 감사만 할 뿐이요. 그렇잖아요. 감사만 할 뿐이요. 저도 그래요. 우리 작은 교회와 공동체 처음 출발점 주춧돌부터 놓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다 이룬 겁니까? 제가 다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써 주신 것 뿐이에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분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우리 부부를 통해서 써 주셨다는 거, 이거 하나만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 부부도 감사하면서 강단에서 내려올 때까지, 언제까지 하나님이 여기에서 일하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저도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어요. 그래도 나타낼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목소리 높일 것도 없고, 근데 나도 모르게 한 번씩 어때요? 어깨가 좀 으쌰으쌰 해주고 목에 힘이 좀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도 나에 대한 메시지요. 여러분들도 같이 은혜 나누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 볼 때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지게꾼 출신을 이렇게 써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감사하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먼저 불러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서 하나하나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면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조금씩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아무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우리가 인정하고 여러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 이제 목전에 와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이제 어때요? 이제 4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가나안 땅이 앞에 지금 어때요? 펴져 있습니다. 모세는 엄청난 일을 이룬 것입니다. 그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모세가 어쩌면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인도에 내겠다는 사명감을 가진 인물이 아니었잖아요. 알량한 민족주의 때문에 살인하고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사람이 모세였어요. 출애굽에 관한 생각은 꿈에조차도 꾸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그런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부르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사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시작하는 게 어렵지 일단 시작하면 반을 이룬 거나 다름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일이든지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모세가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작하게 하신 분이요. 아멘이죠? 여러분, 하찮은 일도 마찬가지요. 작은 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찮은 일 하나도요,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일, 적은 일 하나하나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누가 알아주지 않고 아주 소박한 작은 일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시작하게 하신다고 생각하고 아주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때요?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좋겠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을 그냥 감사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그잖아요. 요즘 날씨가 너무 무덥기 때문에 누가 이것 좀 하시고 저것 좀 하시면 힘들어요. 짜증나요. 그쵸? 그렇잖아요. 하려면 네가 하지, 너가 하지 왜 나에게 그래? 힘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때요? 크고 작은 일들을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세요. 시작이 반이라고 벌써 반절은 하나님께서 어때요? 다 이루어 놓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일을 어때요? 맡겨주시든지 믿음으로 여러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나는 못해요. 하려면 당신이 해요. 아 믿음 좀 당신이 하라니까요. 못한다니까요. 끝까지 버텨봐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까?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모세의 훌륭한 업적을 놓고 이야기하다 보면 대단한 일만 그 시작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걸로 그렇게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은 어때요? 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어때요? 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시고 네가 시작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순종을 하는가 하지 않은가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아사리온은요 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아주 작은 것입니다. 작은 그러니까 화폐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작은 거요. 한 10원짜리 하나. 요즘은 좀 약간 이제 물가가 이제 많이 올라서 참새 한 마리가 값이 얼마나 가겠어요? 아주 작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모세의 죽음을 보면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돼.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하는 자세를 여러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세요.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쓰러지고 포기하고 넘어지고 그냥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미션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다 보면 어때요?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놓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낙심할 수도 있잖아요. 일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하는 자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요. 시작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합시다 하면 이거 믿음 좋은 사람이 하는 거지, 장로님 권사님들이 하는 거지, 뭐 우리가 뭐 한대요? 아니다니까요. 시작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같이 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데까지 가는 게 우리의 몫입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우리가 그냥 어때요? 가는 거요. 이게 나의 몫이다니까요. 내가 할 일이다니까요. 여러분, 예?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그냥 서라 하면 서고, 예? 쉬라 하면 쉬는 거요. 우리가 쉴 날이 와요. 예?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일만 하고 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사람이 나를요, 내가 좀 불쌍한가 봐요. 당신 이렇게 일만 하다 죽을 거라고. 여러분, 쉬는 날 있다니까요. 뭐 내가 일할 날이 뭐 얼마나 많겠어. 일하고 싶어도요, 나도 걸음 걷지 못하고 일 못할 때가 아마 올 거예요. 분명히 올 거예요. 언젠가는 아직 모르겠지만 주님이 허락할 때까지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뭐 물건 안 가리고 그냥 하는 거요. 하는 거요. 여러분, 주님이 허락한 시간만큼 하다가 우리는 여러분 가는 거예요.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인 지금까지의 이 자리까지 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았을 거예요. 4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40년은.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40년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여러분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 지금 40, 50을 사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50년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70, 80, 90을 사신 분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냐고요. 정말 생명의 이태로움도 있을 것이고요, 죽을 뻔했던 일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죽을 뻔했던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아슬아슬 운전을 하다 보면 정말 아슬아슬한 일들도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눈물 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가나안 목전에서 당연히 모세가 기대하는 것은 뭘까요? 자신으로 말미암아 시작하였으니까 들어가는 일까지 아마 자신이 마무리하고 싶었을 거예요. 모세도. 그렇죠? 출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그 여정 40년 동안 잘 해왔는데 마지막이 가나안까지 어때요? 이 백성들하고 들어가고 싶었을 거란 말이에요. 더구나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죽을 당시 체력적인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뭐라고요? 120세요. 그러나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퇴하지 아니하였다 하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나이는 120살이지만 모세가요, 아직도 정정했다는 거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정정했다는 것은요.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정신이 말짱하다는 거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체력적인 면에서도 아직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멀쩡하고 육신이 건장하다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도 자신이 감당하고 아마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내가 힘이 있는데요, 나 좀 들어가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모세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나 같아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내가 몸이 좀 허약해지고 약해서 죽는다면 그래도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내가 건강하고 이렇게 120인데도 눈도 어때요? 흐리지도 않고요. 이렇게 건강한데 여기서 내가 마지막이라니요. 하나님 앞에서 한번 변명이라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제가 모세라면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본문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스탑, 멈추라.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더 갈 능력이 있고 체력이 있고 여력이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하시면 그 자리가 끝이라는 거요. 다시 말하면 일을 마치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요.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가 천막에 머무르는 게 마음의 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참 힘들었어요.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것에 남다른 사명감을 갖게 됩니다. 다윗이 성전 부지, 성전에 쓰일 돌, 성전에 쓰일 나무, 재료, 각종 성전에 쓰일 보석, 성전에 쓰일 여러 가지 재료들을 다 다윗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해요? 멈춰라 그럽니다. 다윗에게. 다윗아, 너가 할 일이 아니라 솔로몬이 할 일이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서 성전 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멈추라는 것입니다. 재료는 다 준비했지만 다윗이 어떻습니까? 아니 이게 다 준비해놨는데요 성전 짓고 싶어요. 다윗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다윗은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성전 짓는 재료는 다 준비해 놓았지만 성전을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짓고 싶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스탑 멈추라고 하면 그냥 멈추십시오. 아니요.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 어떤 미션을 주시든지 그냥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면 돼요. 모든 준비는 철저하게 하지만 자신이 성전을 짓지 않고 솔로몬이 짓게 합니다. 능력은 충분합니다. 다윗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준비만 하라고 하시니 준비하는 일까지만 자신이 감당하고 미련 없이 다음 일을 아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할 때 내가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이게 들립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미션을 주셔요. 할 일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할 일들을 어때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시작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고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여러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러 아직도 감당할 능력이 모세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니 그 이유를 미련 없이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잖아요. 모세도 시작도 여호와를 따라 시작했고 이제 여기까지라고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여기까지 가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모세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하시면 미련 없이 거기까지 가는 걸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모세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시작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멈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에서 비스가 산에 이르기까지 어영부영 살아온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루하루를 매 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기한이 40년이 될 줄을 아마 모세는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불평하는 저들을 이끌고 가나안 목전까지 왔습니다. 가나안 땅 앞에까지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없었다면 아마 불가능했을 거예요. 모세에게도요. 그렇죠? 우리도 모세와 같이 살아야 돼요. 시작도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끝도 역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냥 어때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뿐이요. 사는 것뿐이요. 그렇죠?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전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더디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는 것이 의로운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 때 여기까지라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시작도 끝도 여전히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의식을 우리가 갖고 여러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너는 보겠지만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받아들인 모세처럼 말입니다. 내 능력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는 점을 우리도 분명히 하며 여러분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인정하고 의지하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때요? 주신 만큼 살다가 가게 될 텐데요. 떠나게 될 텐데요. 그렇죠? 그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우리 모두가 천국 갈 때까지 어때요?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미션 주신 만큼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도 모세처럼 살고 싶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스가산 정상에 올라서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약속의 땅을 하나님은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때도 눈도 희미해지지 않고 120인데도 건강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니까 모세는 믿음으로 멈추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다녀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만큼 하나님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불평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무더운 삼복더위 속에서도 우리가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의 피가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굳게 부여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몸이 아프고 불편한 우리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약한 지체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46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거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한 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도우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약속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좁게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록 살리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장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전지간만 몰드라 보조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어 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성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주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그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와 공동체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